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애기들만 또 못 아멘도 못해. 할렐루야. 오늘은 그 주일학교 공과 공부 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설교를 하고 내일은 여러분들 여기 공과 공부 책 내가 나눠준 거 그걸로 가르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거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분, 샘솟듯이 태양과 같이 복을 아무리 복을 줘도 다함이 없는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은 신령한 복도 있고 육체적인 복도 있어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사모에 다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은 모든 1장에 보면은 새를 만들고 새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줬는데 동물들에게는 복 줬다는 얘기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어떻게 읽은지 모르지 지금. 있어요? 아니 그런 게 거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먹기로 읽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읽어버리고 아무 뜻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읽어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항상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좋지 모르니까 뭐 맘대로 식은죽 들려먹는다, 갓 들려먹는다고 하듯이 목사님들이 요즘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성도들이 몰라. 그렇게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식은죽 갓 들려먹기로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알고 똑똑하고 그러면 목사가 섣불리 설교 준비해서도 안 되고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래도 저래도 해버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고 말아요. 그 신성동 거기는 다 그 박사들이죠. 그 대부분의 박사들이 거기 다 연구단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보통 목사님들은 가지를 못해요. 그거 다 박사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영어라든지 잘하지. 보통 그 헬라어 같은 거 지브리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 좋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잘못을 한번 설교해 놓으면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거기는 잘 가서 개척도 안 하고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아. 그러나 이 달동네라고 그러죠. 달동네는 건물도 싸고 첫째는 건물이 싸고 그리고 아주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식은죽 갓돈을 먹기로 해서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공부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떤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직도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스스로도 구원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복을 주는데 복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 복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이 줘?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처녀하고 이쁜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 때는 그 이쁜 처녀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참으로 훌륭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잘생긴 그 남자하고 딱 봐서 연애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결혼할 때쯤 돼서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복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적어도 거기 들어가려면 벌써 어려우니까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졸업하고 나오기도 하는 데 별따기예요. 응? 들어가기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점 따야 되고 어려워요. 우리 현찬은 여기 현찬에서 죄송하지만 한남대학교 같은 데도 점수 못하면 졸업을 못 하더라고. 한남대학교도 대단한 학교더라고.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수료가 뭔가 했더니 졸업장이 없는 게 수료도만 수료예요. 열심히 자기가 해서 서울대학교 나왔어도요. 거기 나와도 반절은 취직 못해요. 취직 못한다니까. 열심히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못한다고. 근데 아주 괜찮은 데 나오고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복을 주냐? 복 주는 분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이 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는 자가 또 기도를 하죠. 복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도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절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는 줄을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잘 살 수는 있죠. 잘 산다 해도 얼마나 불안해요. 복이 뭐예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권세가 많고 명예가 높은 게 복입니까? 좋은 집 살고 하는 게 복이에요? 복이란 건 행복을 약간 행복 노래를 부르되 행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거지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거지들 자살 안 해요. 자기 행복해.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고 그러지 그렇게 가난하고 부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만족을 하고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 신령한 복이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은 육체 복만 있으면 살아. 그것들은 더 이상 딴 복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이 나에게 또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도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거기 있잖아요. 그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삭만 남편만 구했겠어요? 여자는 안 구하고? 여기는 남자가 여자를 취급도 그 당시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삭이 구했다고 그러지만 둘이 얼마나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누가 한 사람 임신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러 올렸어요.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이걸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내가 이 아브라함 얘기도 해주고 이삭 얘기도 해주고 한나 얘기도 해주고 해줬는데도 아무 그 사람하고 애 못 낳다가 애 낳은 사람하고 자기 못 낳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 자체를 안 가져. 성경이 거짓말이면 뭐로 예수 믿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기도해서 임신을 했으면 아니 그걸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 신앙인인데 그럼 자기가 거기 들어갔으면은 그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전혀 믿음 자체도 없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거 다 컸어요? 못나 팔자수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팔자수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 것만 주물럭거리셔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는. 세상만 붙들어요? 세상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이 지금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보통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앉아있다. 보통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드사 나에게 돌리사 나를 인도하시면 뭐가 못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잉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애는 못 낳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도했어요. 지금 무슨 기도했는구니? 이 리브가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또 기도한 거예요. 아니 이 뱃속에 난리 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에서는 딱 제어시켜버리고 야곱을 큰 자로 만들어 줬겠어요? 그 안에서부터 뱃속 안에서부터 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 그 난리 치는 것을 봤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맥없이 주님께서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보고서 그럼 택함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택함은 우리 직분을 택하는 것이지 우리 구원은 은혜라니까. 은혜로 준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 보통 얘기할 때 무슨 뭐 전인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택했다고 그래요. 우리 구원을 택했다고.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이제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럼 믿음이 뭘 필요?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은 거? 그게 아니고 택함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택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택한 걸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도구로 쓰려고 택해놓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여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지금 나누이리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뭘 보고 주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겠어요? 그냥 말없이 그렇게 했겠어? 그러면 큰 놈은 조금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내가 이놈을 큰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서는 나중에도 보면은 자기 장자권을 팔잖아요. 이놈은 뱃속에서부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작은 것은 야곱은 먼저 나가서 끝까지 내가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겠다. 내가 형이 돼야 되겠다. 형이 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막 나오려고 했지만 어차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큰 놈이 먼저 나가게 만들어졌으니 육체는 네가 먼저 나가도 나는 영적으로 반드시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야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야의 마음을 보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나도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 소리. 반드시 무엇이든지 사모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나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 지금도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지금도 성경을 더 알으려고 막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별걸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 못하는 것도 수없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심령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우리 사모님이 신학대학원에 간다고 그래.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저기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거 하라고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나중에는 여보 내가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더 사모하고픈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지금 뭔가는 허전한 뭔가 좀 나사빠진 것 같은 한 구석이 비어있는 그걸 채우고 싶은 영적인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것이 부부간이라도 이런 얘기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도 가면 그렇지만 거기 가서는 신학을 배우거든요.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배우고 갖고 와요. 그 교수들이 아마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걸요. 세상 신학이요. 세상 학문이요.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지 예수에 대한 학문 우리 기도 학문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학을 배워갖고 그 대학원에 가니까 날마다 여기서 실습을 하는데 그 뭘 더 배워도 거기서 리더십을 뭘 배워? 지금 리더십 배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배워갖고 가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성경 자체를 보지를 안 해요. 그래 여기서 배워갖고 잘 안 돼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안 다녀야 되겠다. 300만 원이나 줘놓고서 이제 안 다니겠다. 1학기를 안 다니겠다. 나 당신한테 배워야 되겠다고. 당신한테 배워. 그러면 300만 원 나를 줘. 300만 원 나를 줘. 그러면 내가 거기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테니까 3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것도 부족함을 막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은사를 사모함 또는 진리를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자꾸 내게 충동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 가면 내가 안 다닌다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다 했어요. 사모가 하나님 그대로요. 사모가 뭔가 사모가 돼서 사모함이 있어서 대학원을 갔는데 못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한 번도 내가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서 얘기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은사자로 사용한다 하니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은사 받기를 기도해서 말씀도 또 더 읽고 은사를 내가 은사를 한 번도 사모에게 이렇게 끼치려고 얘기도 안 해봤고 그렇게도 안 해봤어요. 기도를. 근데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차라리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는 나한테 배우고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받아서
목회에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를 해도 지금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어떤 것은 지금 응답해 준다는 걸 확실히 그 자리에서 알아야 돼. 그냥 기도할 때 막 주는 걸 하지 말고 막 멍 때리면서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를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실상인 것이지 그냥 막 기도 많이 하고 기도만 막 했다고 해서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해놓고 또 기다리지도 않아. 왜? 뭔 기도인지 모르니까. 이래서는 받지를 못하고 반드시 기도한 거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에게 나오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구하면 상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요, 여러분 복을 사모하세요. 복을 사모하면 그게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무엇이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러면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지. 이게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육체적인 세상 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은총으로 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특별 은총으로 산다 그 소리예요. 일반 은총으로도 살고 특별 은총으로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니 과부에 두렵던 그것만 여러분들 보면은 두렵던만 봤어요? 부자가 느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느는 것도 봤다고. 여러분 그 본문을 찾아봐. 거기 가난한 사람 는 것만 봤어? 부자가 느는 것도 보고 가난한 자가 느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신앙생활 일절일절적을 다 보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찬송 하는 것도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 보시겠어요? 우리는 마음의 종교예요. 영의 종교라고 세상이 볼 때에. 그러면 내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좀 보시는데 내 마음을 보시는데 육체까지 그 껍데기 그거 옷 그거 뭐하러 봐? 속 알맹이를 본다니까. 그 알맹이를 볼 때에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세상 아무리 자기가 투표를 쳐도 내가 못 받으면 바보 멍청구리 아니야? 사도 바울도 그랬어. 많은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하는 예수님께 인도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날마다 나를 쳐서 나는 폭동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은혜 없는 사람도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성경 읽어주면 그 밑에 앉아서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다니까. 성령이 여기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못 받으면 어디다 씌워보고 저는 은혜 못 받으면 거지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복 주신 것을 이 에서와 같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망령된 자, 식물을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거기 보시봐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내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대로예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오늘날 내가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육체 것 때문에 영혼의 것을 팔아먹는, 아마 분명히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나오는데 내가 장자권 팠다 해서 네가 장자가 될 수 있어?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팥조각으로 뺏긴 거지. 아무리 바보가, 너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는데 내가 장자권 너한테 줬다고 해서 네가 장자가 되겠냐.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테고 아무도 인정 안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똑똑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팥조각 거는 배부르게 먹여야 되니까. 아마 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신서는 성령에 의해서 다 쓰여진 것이 여러분 서신서예요. 그러면 서신서를 쓴 것은 성령에 의해서 쓴 것인데, 성령에 의해서 썼다는 것은 성령이 누구,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구약 저 지을 때부터 여기 지금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에서가 장자를 팔아먹을 때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생각했는지를 말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받아 적었는데, 저놈은 음행하는 놈과 같은 놈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인데 저놈은 음행하는 놈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저놈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령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감동해서 썼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것에 통달할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게 더 깊어요? 신약성경이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신약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것은요, 신약성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성령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창조 시작될 때부터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니까, 이것만 알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요? 그건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망령된 놈이라는 거지. 망할 놈이라는 게 망할 놈. 저주받을 놈이라는 거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세상에 장자권을 판 저는 머저리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하는 것인데, 음행하는 것 같다는, 자기의 복을 경휼히 여긴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고 잘 가다가 세상 거 한번 맛보면 세상 것이 훨씬 좋은 줄 알고 자기가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요. 한국적인 것이 지극히 세계적이라고.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이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것은 다 못 쓰는 건 줄 알고 내버리고 세계적인 걸 가지고 와. 그러나
한국 것이 최고로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무슨 교훈 따먹기 하는 것이 그건 알아듣기 쉽고 좋지. 알아듣기 좋죠. 그거 설교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나도 편하고 좋은데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영적인 것이 지옥 가버리면 소용없잖아. 영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영이 밥을 못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경일히 여긴 자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거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랬냐? 이것이 지금 로마서 기자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절대적으로 말씀을 건너못 듣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절대적으로 경휼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봐.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먹고 캄캄하고 소경이 되었어도 완전 소경은 아니거든요. 평생을 길러온 에서하고 야곱을 구분을 못해요? 야곱이 이삭이 구분 못하겠어? 대신 지금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에서가 지금 갔다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야곱이 털도 이렇게 형까지 해주고 맛있는 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이삭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안수해서 복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잘못됐어도 하나님 경륜이고 잘 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에서가 절대적으로 모르고 에서인지 모르고 야곱인지 모르고 거기다 안수해줬다? 털난 거 보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다 안다니까? 아니 엄마나 아빠가 애기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 후에 보면은 거기 그랬더니 그 후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이삭이 알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다. 세상의 영육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지금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나고 좀 현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커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금 젊었을 때 좀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절대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요. 언제 가봐야 되냐? 70 가봐야 돼. 70, 80 가봐야 돼. 그때 가면 인생이 황금기가 됐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타나요. 지금은 내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은 몰라. 모른다고. 그러나 그때 가면 알아. 근데 끝을 잘 맺어야 되지. 끝을 잘못 맺으면 안 된다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결단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무단한 노력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복을 그분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은 노력을 해도 그분으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 홍종일 집사님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아침에 제일 먼저 거기 간답니다. 가서 예수여 나를 도와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꽃나무 그 나무 하나 심으면서도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 주는 거니까. 응?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서도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속으로라도 계속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모든 부분에 예수여 나를 도와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야 돼. 교회는 집사 안수를 받은 집사라고 부르는데 한 번도 비닐하우스 가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거 하나님의 이거 기업입니다. 아마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 함부로 받은 아버지 보고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거기 자기 직장이잖아.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여 나 좀 도와주소서. 나는 해봐도 돈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니 돈 많이 쳐들여서 수박나무로 갖고 왔는데 20일 한 달 반 되는 걸 갖고 와서 심어야 되는데 20일짜리 갖다 심어 놓으니까 어린 거라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심었고,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그래도 먼저 심은 거 많이 돈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똥꿈 될 수 있고, 나중에 지금 문열이가 커가지고 요것이 더 잘 열어서 이게 값이 더 줄 수도 있거든요. 저 특경작물은. 그래서 내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먼저 것이 좀 늦게 됐지만, 내가 잘못해서 늦게 됐지만 그래도 나중 된 것도 얼마나 더 먼저 된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잖아. 통일작물이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조금 한 달 정도 늦게 됐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까지는 했는데 내가 가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 이 얘기는 못했어. 네가 가서 얘기해. 응. 예수여 나를 도우소. 어디 가든지 차 탈 때도 마음속으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비닐하우스 들어 나를 도우소서. 집에 와서 나를 도우소서. 누구 보고? 예수로.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를 의지해달라고 자꾸 해야 되죠. 그것을 부르는 거라고 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노스가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몰라? 5장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 아니면 동생을 죽였잖아.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다시 자녀를 낳는데 그게 셋이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그때서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래 여호와라는 건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자꾸 불러야 돼.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니까. 자꾸 불러야 돼. 불러서 하나님이 내 가정도 좀 지켜주시고, 기도 못하더라도 불러. 그분을 자꾸 부르라고. 기도 못하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주여 예수여. 예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소서라는 의미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도 네가 아는구나.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은 막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고
그분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그 바라는 걸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알도록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된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니 자녀도 아닌데 무슨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줘? 아니 누가 지나가면 나한테 아버지하고 돈 100원 달라면 내가 줘요? 내가 너 이놈 새끼 언제 너를 내가 우리 아들 됐어 이놈 새끼야 사기치지 말라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도 안 된 것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좀 복 줘야 이렇게 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주고 피 흘려 죽어야 그걸 공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찾고 영육간의 주님을 자꾸 찾고 예수여 예수여 예수를 자꾸 찾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